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종말론적 애언의 회복. 우리가 그 기독교 세계관 하면은 창조 명령 타락 구속 회복이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 굉장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 어렵고 또 전쟁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이게 종말의 시대가 아닙니까? 종말의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하면은 좀 뭔가 으시시하고 좀 이 종말론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이제 그 야기되는데 그 종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제가 이 수요 예배 때마다 이제 종말론을 설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때부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종말 불감증에 걸려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 세계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시대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언젠가 오십니다. 재림하실 때까지를 그 기간을 종말 시대라고 그래요. 종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 사도들이 계속 종말에 대해서 이제 그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든가 이 조건부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 성경에서도 그 날짜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날짜를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생기면은 그건 이제 안 좋은 거구나. 그건 멀리 해주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그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한 그런 그 종교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제 그런 단체들을 보면은 시한부 종말론을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때 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틀리게 되면은 뭐 영적으로 오셨다는 둥 자꾸만 조건을 또 거기다가 붙여댑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고 조건부 종말론자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꾸만 이 잘못된 종말 그런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보면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됩니까? 그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이 본래 루시퍼라고 이제 루시엘이 천사장인데 루시엘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루시퍼가 된 겁니다. 루시퍼.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하고 같이 이제 그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예,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귀신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절대로 사람이 귀신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람이 귀신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라고 말하면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세계관은 성경에서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세계관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79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이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 하면서 자꾸만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하게 하고 겁을 주고 겁박을 하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런 겁박이라든가 두려움을 준다든지 거기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보면은 구약에서도 여호수아 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돼. 우리는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냐면 미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모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잘 모르면은 두려움이 오겠죠. 걱정도 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내용, 과거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은 현재하고 또 미래에 대한 그 해답을 확실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경 66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계시록은 무서운 책 아니야, 그 좀 으시시하고 그래,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복을 받아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이제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회개 기도하시고, 회개 기도하는 것도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도 자기 이름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앞으로 기도를 얼마든지 하라고 그렇게 이제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3일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증하는 분들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내용을 얼마든지 간증을 하면서,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응답받은 내용을 얼마나 많이 제 응답받은 내용을,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 기도한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응답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저는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응답을 많이 안 받아도 저는 그냥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하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특히 개혁주의, 이 개혁교회에 이제 그 세례도 다 받고, 그래서 저는 다른 걸 잘 모르고 어쨌든 간에 저는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 21세기 무슨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가봤습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전부 천국에 대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고 지옥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전도하고 그럴 때 당신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가. 우리는 천국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죠. 그 욱박지르듯이 그럴 필요는 없죠. 우리가 항상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도 항상 친절하게 하는 그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참 사람이 말을 참 이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게 내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미래가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마지막이 되면은 이제 종말이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든지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초대교회 때도 계속 그런 영지주의 타락한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또 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제 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미워서라기보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붙잡혀 가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그때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70년이라고 하는 분명한 날짜도 다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훈련시키기로 돼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거 아니야 그냥 금방 돌아와. 무슨 훈련을 시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거짓 말로다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종말의 날짜를 자기가 안다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 되면은 그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직접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잘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사람 구세주라고 그 사람 메시아라고 그 사람 믿어야지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차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타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 다 말씀하신 건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 교회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교회만 구원받는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교회는 전 세계 79억이 살고 있는데 여러 교회가 있죠. 교회가 있지만은 모든 교회가 연합해갖고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하나의 교회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 안에 그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 구약 때는 성전 건물이죠.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분들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아요. 구약 때는 그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파괴될 거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에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겠죠. 예배당을 건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성전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면 안 되죠. 이제 구약 시대에서 지금 신약으로 오면서 다시 우리가 그 구약의 번제단에 가가지고 이렇게 짐승의 피를 번제단에 드리고 이런 구약에 한 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드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냥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냥 뭐 때문에 그 아드님을 보내가지고 죽이시면서까지 피 흘리게 해가지고 또 피 흘림 없이는 사죄함이 없다고 하면서 뭐 그런 방법을 꼭 씁니까?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답게 그냥 그 뭐 다 일방적으로 그런 복잡한 그런 방법을 쓰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것은 실패작이 아닙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이단입니다. 이단적 세계관.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제자보다 나은 거예요. 항상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피조물인 사람들이 따지듯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구약에도 보면은 그 개혁 이렇게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한다든지 할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예배도 우리는 잘 드리고 이런 방법도 하고 저런 방법도 하고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자꾸만 하나님을 지적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뭐 그렇게 말씀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꼭 우리를 너무 이렇게 수준 낮게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항상 비유를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고 하면서 자꾸만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 따지듯이 이렇게 읽는 분들이 그냥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겹도록 그 아드님 한 분밖에 없는 아드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생각해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따지듯이 자꾸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 이 전쟁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큰일 났다고 하면서 막 겁을 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창조 명령 타락 구속 회복에서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물론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국방을 강화시키고 우리 WCP 홍수골 출신들이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주로 해병대 장교로도 많이 가고 또 어떤 선생은 이제 특전사를 잘 마치고 또 해 소방대에서도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군사력이 강해야지 돼요. 그래서 전쟁을 억제해야지 돼요. 전쟁은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전쟁은 이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 안 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방을 하고 또 기근을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힘들 때가 오니까 미리 우리가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을 미리 종말론적으로 이런 예언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겁니다.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뭐 자기 예언한다고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종말에 대한 내용을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종말이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져요. 여러 가지 이유를 이렇게 들면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패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만 못하게 하고 말씀 보는 것을 잘 못하게 하고 세상이 자꾸만 바빠지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리는 데가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마귀는
언젠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내용에 목사님 이런 거는 꼭 제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정사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를 얼마든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겠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어떤 법이다. 무슨 따지듯이 하고 무슨 자꾸만 지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 돼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무슨 법을 따지고 이러면요 상당히 심각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들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버지들은 그냥 돈만 벌고 하면서 아버지들은 그냥 속으로만 어떤 이제 좋은 일이 있어도 속으로만 좋아하지 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보면 아버지들은. 그래도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하러 오신 것은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가지고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공로주의로 가면은 그 문제가 심각해져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거를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요 그 위험한 거예요. 그거예요. 말씀 이 성경 66권 외에 말씀의 계시를 준 적이 없어요.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자기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받은 것처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 미리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그렇게 하는데 그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돼. 성경 66권 속에서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곳곳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목사님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들은 거의 보면 자기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볼 때 얼굴을 보고 이렇게 보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우선 그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고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거로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목사도 하나의 은사, 하나님 주신 그런 사역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이나 말씀을 전하는 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은 뭔가 좀 약간 권세가 있고 권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 성찬 같은 거 할 때도 성찬을 할 때에 이 가운 문제를 가지고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가운을 입을 건가 말 건가 이렇게.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거를 부여하게 되면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약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성령님만 바라보면 돼요. 나는 주의 종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힘든 거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힘든 이제 종말이 되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가.
항상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항상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보다 더 앞서 나가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면 물질과 명화 권세는 주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져도 뭐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너끈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제 나와서 기도해야 하고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견뎌야지 돼요. 하나님 아버지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낙오자가 되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은 종말론적 애언의 회복이에요. 종말론적 애언의 회복은, 종말론적 애언은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계시록을 아주 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종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커튼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가 없다가 미래를 잘 모르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커튼이 탁 열려지면서 우리가 미래를 보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